할렐루야. 네, 오늘 이 저녁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SNS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원유경 목사라고 합니다. 네, 제가 설교문에 2005년도에 우리 이혜영 목사님 만난 이야기를 이렇게 써서 왔는데요. 오늘 목사님께서 먼저 선방을 하시는 바람에 청년 시절에 괌 아울리치를 가서 그 당시 괌 온누리교회를 담당하시던 목사님과도 사모님을 뵀을 때 지금처럼 이 해처럼 밝은 얼굴로 웃으시면서 그 모습을 보는데 어떤 메시지를 하시기도 전에 그 성품과 인격 안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저것이 어떤 삶의 메시지 정말 말씀으로 전하시는 메시지보다 강력한 메시지라는 그런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늘 목사님에 대한 존경과 또 애정어린 사랑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특별히 목사님께서 담당하시는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귀한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여름밤의 이야기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나누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삶의 비전과 꿈을 향해 다시금 재도약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백상아리를 잘 아세요? 백상아리는 상어과 중에서도요, 아주 크고 강한 상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보시죠. 네, 보통 백상아리의 원래 크기는요, 한 6m에서 7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백상아리 새끼를 잡아다가요, 어항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40m로 크더라는 거죠. 원래는 한 7m에서 8m 정도짜리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항 속에 던져졌던 새끼 백상아리들을 다시금 바다에 던졌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클까요? 크지 않을까요? 뭔가 함정이 있는 질문 같으세요?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정체성에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가 갇혀 있었던 세계 안에서 이건 아닌가 보다. 이건 하면 안 되나 보다. 경험이 남긴 한계와 고통이 백상아리를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과 조건이 걷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지금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실제 존재를 결정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다의 사냥꾼 백상아리가요, 그냥 수조에 갇혀서 평화롭게 입을 뻐끔거리는 작은 물고기로 자신을 인식한다면 존재 또한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자주 한계에 부딪히다 보면요, 그 벽에서 스스로에게 말해요. 그냥 이건 하면 안 되나 보다. 나는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리고는 그냥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더 이상 잘할 수 없다고 믿고, 그래서 더 이상 꿈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어떠한 존재였는지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트라우마가 전부인 그런 인생으로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냈던 한 인물도 그 트라우마와 자기 한계 속에 갇혀서 두려움과 자기 연민으로만 규결되는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의 주인공 기드온이 이토록 평범하고, 어쩌면 그냥 평범 이하의 삶을 사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고 불안이 많고 소심하고 초라한 인생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위대하신 일들 속에 동참시키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기드온의 이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그의 외부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는 그냥 모든 일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자기 생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소견대로 살았던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그런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인생의 질서가 되어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 근간이 흔들리자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다스림은 끝났고 혼란과 격변의 시기가 지속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기는 했지만 곧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인생 속에 가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6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번 대신해서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을 다 망쳐 놓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양이나 소나 나귀뿐만 아니라 양식을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 미디안의 약탈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빈곤해졌고요. 그들의 압제로 인한 그 고통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라진 거죠. 주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면 뭘 하겠어요? 힘들게 우리의 양떼와 소떼를 사육하면 뭘 하겠어요? 그들이 와서 다 망쳐버린 거예요.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성실은 상실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도요, 남는 게 없었던 거예요.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얻는 삶. 그냥 최선을 다해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삶 대신 절대적인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고 살아야 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더불어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견딜 수 있지만 말씀의 은혜와 보호가 사라진 영적인 어두운 깊은 밤을 지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 가운데 걷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그 시간에 영적인 단절감은요, 그들 영혼에 더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미디안의 압제 7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히브리 숫자로 7이라는 이 쉐바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절망에 압도된 삶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기드온의 외부 세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과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기드온의 내면 세계는 과연 어땠는가? 자,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인 오브라에 와서 떡갈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는요, 넓은 평지의 이 마당에서 하는 것이 사실은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밀을 이렇게 넓은 평지에 넓게 깔아놓고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기돈이 어떻게 하고 있죠? 이 포도즙을 짜는 큰 통 속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포도즙을 이렇게 발로 밟아서 즙을 내는 통 속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한다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불편하고 효율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말이 안 돼요. 하지만 지금 왜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는 자신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지금 기드온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말해주고 있죠?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한 줄의 이야기 속에서 기드온의 내면 세계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의 내부 세계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당시 약탈은요, 보편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두려웠던 거예요. 불안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의 것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얻고 싶은 것에 대해서도 간절했습니다. 그 노동의 현장에서 어떻게든 삶을 지켜야 한다는 그 처절한 몸부림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좁은 포도주 틀에 웅크리고 들어가서 여러분 타작하고 있는 자신을 스스로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꼈을까요? 그러나 그만큼 삶이 절박했던 거죠. 그는 생존을 위해서 살았어요. 기드온은 숨어서 하루하루 겨우 사는 거.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절망을 끌어안고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어떤 비전이 있겠어요? 무슨 꿈을 꾸고 그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어떤 미래를 계획하겠어요? 더 이상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룰 것이 없다는 절망감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은 정말 연약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것이죠. 기드온의 내면은 이렇게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외부 세계가 어떻든 어쩌면 여러분의 내면은요, 오늘 이 기드온과 같이 포도즙 틀 속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지키고 싶었던 것을 앗아가고 파괴시키고 미래는 너무 불안하고 기대하고 꿈꿀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요, 때로 한없이 초라하고 두렵고 절망적이고 우울할 수 있어요. 오늘의 기도원처럼 말이죠. 자, 바로 이런 내적인 절망감에 빠진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기드온이라면 납득이 가시겠어요? 이 상황이요. 그는 지금 누가 볼까 봐 겁을 먹고 자신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저 근근하게 초라함에 빠진 자신의 삶을 그냥 그렇게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기드온에게 말한 거예요. 큰 용사요. 뭐 큰 적당히 큰 농부요 정도로만 말했어도 희망을 가졌을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사람은요, 너무 이루지도 못할 꿈을 제시하면 아예 꿈꾸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적당히 내가 이룰 수 있는 수준의 삶이 아닐 때, 그런데 그런 삶이 나에게 요구될 때 우리는 때로 그 꿈에 분노를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타작기를 들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용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단순히 지금의 어떤 삶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차원의, 전혀 다른 존재로서 그를 부르시고 있었다는 것이죠. 기드온이 기대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삶에 대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부름과 소명 따위는 지금 이 재난의 때에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서 너무 바빠서 신경 쓸 여력이 없는데, 목사님, 저는 그런 운명론 따위는, 그런 운명론 같은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래서 흙수저, 금수저, 특별히 우리 청년들, 그것들을 논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관심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분께서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인류가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빛이 있는 시간을 낮이라고 부르고 어둠이 내린 시간을 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만물은 결정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두려워서 겁먹고 소심하게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작은 농부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하셨다면 그는 큰 용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최대의 관건입니다. 그거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매 주일마다 나눠지는 말씀, 매일 여러분이 큐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요,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도 그냥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초라하고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하시면 그곳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무리 우습게 느껴져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오늘 비록 처마 끝에 푸드득거리는 닭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미래는 독수리인 줄로 믿습니다. 폭풍을 뚫고 창공을 향해 비상하는 독수리라고요. 오늘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비상이 약속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말씀에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상은 우리가 믿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 SNS 공동체에서 막 설교 이후에 기도 인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제 마음속에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저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보는 것을 믿는 사람이니? 아니면 믿는 것을 보는 사람이니? 하나님, 저는 믿는 것을 보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에는요, 반드시 상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십니다. 그분을 통해 지금 완성된 그 시간을 보시는 것이죠. 그분의 손에서 빚어가시는 그 시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연약한 혈기 가득한 시몬이 안드레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왔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그 뜻은 반석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연약한 과거 혹은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믿음의 초석이 될 그 베드로를 보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하나의 직선으로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에게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있어요. 그 미래를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아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천의 자아상은요, 자기의 경험이 흔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시선이 되어서도 안 돼요. 우리의 자아상은 우리의 사명과 맞닿아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부르심에 달려 있는 것이죠. 저는 정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동시에 보신 하나님께서 미래의 큰 용사를 보시는 용사인 기드온을 보시고 오늘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큰 용사가 되었을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그런 것 같죠. 그럼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요? 비록 너는 지금 약하지만, 비록 지금 너의 모습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약속 안에요, 여러분의 미래가 있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기도원처럼 삶이 너무나 무거워서, 삶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서, 그냥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타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너는 큰 용사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믿음은 경험이 아닌 말씀 안에 시간을 가둬요. 믿음은 주님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 정말 한여름밤의 꿈처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불러주신 그 말씀의 능력 그대로 우리의 인생의 새 꿈을 열어가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비전의 시간들을 열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말씀 앞에서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여러분,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첫 번째 질문은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런 감정의 혼란을 경험합니다. 한순간 그냥 내가 여태까지 지켜온 믿음이 너무 초라해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믿음의 큰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면 이 고통의 문제는 무엇인지, 왜 실패가 거듭되는지, 왜 기도의 응답이 거절되는지 혼란스러워져요. 왜 이런 병에 걸려요? 왜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야 되죠? 아니,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일이 잘 풀리지 않죠? 왜 재정이 막혀요? 왜 자식들은 저 모양인가요? 때때로 서운한 마음과 원망 섞인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마음에 답이 없는 시간들로 방치되게 되면 자기 삶에 대한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포도주 틀 속에 타작하는 기드온처럼 삶에 대한 체념과 절망을 안고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분의 모든 기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하시고 평정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데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군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군요. 이 마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 속에 방치된 자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의 능력이 그토록 위대하시다면 나의 초라한 삶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두 개의 관계의 균형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기도원에게 그동안 자신 안에 품고 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 막 그 서운함과 막 그 서러움이 표현되자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계획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침없이 신세한탄과 원망을 토로하고 있는 그를 격려하시면서요, 그분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네.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는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숨어 있는 내가.
그에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분의 계획도 안 보여요. 그 좁은 포도주 틀과 그 안에 갇힌 자신만 보여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의 대부분은요, 이 주체를 혼동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 우리 인생의 주체, 이 착각이 좌절을 불러오고요. 이 혼돈으로부터 우리는 절망해요. 기도원의 인생의 성취는 자기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그것마저 지키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러니 자신의 능력을 보니까 또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신가? 그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생의 최선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근데 기드온이 질문했죠.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구원의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왜 기적의 능력, 구원의 역사가 떠나버렸습니까?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럼 답은 간단합니다. 그 기적을 베푸셨던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변화를 원하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변화를 꿈꿨어요. 그들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사사시대였어요. 기적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분의 구원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말씀의 부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주님의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답이에요.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동의보감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온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몸에 전체적으로 혈액이든 뭐 림프 순환이든 소통이 안 되면,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해, 통하기 시작하면 통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인생의 고통의 문제들은 압도되고 사라지고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한 도시의 발전소가 정지해서요, 갑자기 도시 전체가 마비되었어요. 기술자들이 투입이 됐지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군분투한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딱 오자마자 버튼 하나를 딱 누르니까 시스템이 완전히 재가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를 완전히 마비시켰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된 거죠.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그 시청에 100만 1달러를 청구했는데요. 그렇게 청구서를 받아봤는데 청구서에 돈의 숫자가 의아했던 사람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뭐 100만 달러면 100만 달러지 100만 1달러는 뭡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1달러는 버튼을 누른 것에 대한 비용이고 100만 달러는 어느 버튼을 눌러야 할지를 아는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에요.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때로 우리의 삶이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힘든 건가요? 꼭 의지가 멈췄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분명히 꿈을 꾸고 그래서 나름 최선을 다해보고 방법도 동원해보고 여전히 성실히 노력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은 전력이 나간 발전소 같고 빗맞은 공 같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인생의 고통이 노력의 문제도 뭐 의지의 문제도 있을 때가 있지만요,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진단입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완전히 잘못되게 되죠. 그러니까 잘못된 처방을 받은 사람은요, 오히려 병을 진전시키고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에요. 여러분, 버튼 하나로 도시 전체의 전력이 다시 공급될 수 있는 일이어도 문제는 어느 버튼을 누를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버튼을 누르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을요. 믿음으로 그분을 선택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 숨어 계시는 것 같을지라도, 기적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실패가 없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기드온에게 있는 구원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는 강력한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지혜자도 아니었어요. 그의 삶 속에 탁월함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 그 이하의, 보통 이하의 사람이었어요.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서 그냥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좌절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막 힘이 세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텅 빈 통장이요, 갑자기 잔고가 늘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재능이 갑자기 탁월해지거나 갑자기 예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는 마세요. 대신 여러분, 이 자연 법칙을 거스리고 한순간에 예뻐지게 할 수는 없지만 상대의 눈에 뭔가를 씌워주실 수는 있어요. 굉장히 희망적이죠. 그 대신 영구적이지는 않아서요, 계속해서 평생 성령 충만해야만 그 필터링이 지속될 수 있다는 뭐 그런 조건이 있지만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기억하는지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갔다고 말해요. 여태까지는 모세의 지팡이라고 했는데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그 지팡이로 그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이 지팡이가 금지팡이, 음지팡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지만 그러나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일어나는 변화들이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이죠. 그 임재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라늄을 잘 아세요? 우라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우라늄에 대해서는 1945년 영어 서전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아무 쓸데없고 희고 무거운 금속.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서 과학자들은요, 이 라듐의 모체가 되는 우라늄에 대해서, 이 우라늄이야말로 원자의 분열을 일으켜 아주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핵 원료이고, 이 발견은 인류 최대의 발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나요? 우라늄 자체의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어요. 다만 그것을 누가 발견해 주느냐의 문제였어요. 그것의 가치와 의미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존재적 변화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부르시고 발견하실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 그때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특별해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기 때문에 특별해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자신을 재발견하는 것이죠. 그때 인생이 변해요. 그때 인생이 존귀해집니다. 그때 세상도 여러분을 재해석해줘요.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드온은요, 아직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치 도돌이표가 그려진 악보 같아요. 이 악보를 따라 노래를 부르다 보면 자꾸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 처음이 뭔지 아세요? 바로 기드온 자신이에요. 나는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는 연약한 지파고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은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못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는데 그는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도원의 자기 인식이 너무나 대조적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정말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 작은 자라고 말하는 걸요. 우리가 이것을 겸손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의 뿌리에는 굉장한 실패감과 좌절감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나를 의탁하는 것이죠. 막 나의 약함에 대해서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저 자신이 없습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교만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을 의식하는 교만이요. 그러면서 기드온은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런 지파에서 영웅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의 중심에 여전히 초라한 자기 자신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나는 여전히 나 자신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그냥 나의 자금을, 나의 약함을, 나의 한계를 설명해주는 그 므낫세 지파들의 상징들이 저마다 있습니다. 마치 인생의 아킬레스건처럼요. 내 출신, 내 학력, 내 통장 잔고, 내 스펙, 내 외모, 내 재능, 내 인맥.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생의 므낫세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결코 큰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작은 므낫세 지파의 한계와 약점 속에 갇혀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떤 절망과 어떤 실수와 실패 가운데 매여 있습니까? 어떤 한계에 매여 있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이 작은 므낫세의 정체성이 완전히 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므낫세 지파에 붙잡혀 있는 기드온을 꺼내시기를 원하셨어요. 자기 약점과 한계에 갇혀 있는 기드온을 일으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이 무찌를 것이라고 하세요. 6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미디안을 볼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느꼈던 그 마음의 시야를 보여줍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그들의 가축과 천막을 갖고 올라왔는데 마치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사람과 낙타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약탈하기 위해서 그 땅에 그들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냐면요. 추수 때에 나타난 메뚜기 떼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추수 때 메뚜기 떼가 싹 쓸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미디안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몰려와서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드는 존재. 그 앞에 모든 것이 무력화되는 그런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보이는가? 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툭 쳐서 이길 수 있는 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객관적인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미디안 사람은 여전히 힘이 많고 여전히 방대한 많은 군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 안에 있으면 여전히 세상은 너무나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음의 시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같은 것을 보되 다르게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 믿음의 렌즈가 끼워지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 현실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던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나를 낙심시키던 것이 더 이상 나를 낙심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관점이 변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렌즈가 끼워졌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세상은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경쟁자가 어떻게 보이세요? 이 재난의 상황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것이 메뚜기 떼와 같이 보이면요, 우리는 포도주 틀 안에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현실이 우리를 압도하게 해요. 여러분, 냉정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산다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떠진다면 세상을 사는 방법, 모든 삶의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그 자기 확신과 자신감을 얻는가? 여러분, 믿음이 결여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한다면요, 자기 존재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말씀과 약속을 떠나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붙잡혀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과거의 실패와 쓴뿌리, 자기 가능성의 한계,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 나는 뛰어난 재능이 없다고, 외모도 출중한 게 아니고 가정 형편이 어렵고, 가정도 너무 어렵고, 인맥도 없고, 돈도 없고, 가능성이 없다. 근데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쓰임받기 어려운 한 가지 사실은 이거예요. 믿음이 없어서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생존이 아닌 부흥. 제가 저희 공동체 주체들 항상 깨울 때 정말 부르짖었던 선포였거든요. 여러분, 시대가 재난을 만나자 너도 나도 생존을 외칩니다. 세상은 서바이벌을 외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그래야 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교회마저도, 우리마저도 생존을 외쳐야 합니까? 여기 많은 성도님들 계시지만 성도님들의 삶도, 청년들의 삶도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의 도전 앞에서 늘 초라한 자기 자신에 갇히고, 자신에게 머물수록 인생이 자신 없어져요.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팬데믹 상황이, 재난 상황이 우리를 덮쳤고, 그냥 최근 사회 안에서 이 신앙이라는 이름은요,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공동체 너무 고생한다, 오고 잘한다 토닥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 예수 믿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삶이 재난 중에도 부흥을 외칠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Not survivor, but revival. 이 재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꿈꿀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꿈꾸기를 원하는 이 한여름밤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생존을 넘어 부흥을 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서바이벌이 아닌 리바이벌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서바이벌에 살베이션이 개입되면 됩니다. 생존의 구원이 개입되면요, 매 순간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개입되기만 하면, 그러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목하지 않는 정말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도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름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부르심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한 세상이 이 부름대로 우리를 읽을 것입니다. 이 부름대로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과 경쟁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일어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을 나가면 또 인생의 많은 상황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일상이 날씨에 영향을 받듯이 굉장히 날씨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냥 하루하루의 삶이요, 재난과 위험과 폭풍 같은 이 변화 앞에 속수무책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거리기 쉽죠. 오늘 말씀 듣고 충만해졌다가 은혜를 나누고도요,
인생의 날씨에 흔들릴 자신이 뻔해서 그냥 또다시 실망할 것 같아서 예배가 마친 이후 삶의 페이지를 넘기는 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저희 공동체에 여객기를 운항하는 기장이 있는데 이 비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비행기 타는 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막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먹구름 잔뜩 끼어 있을 때는 비행기가 엄청 난기류를 만나서 흔들거리죠. 휘청거려요. 그런데 비행기가 구름층에 머물러 있을 때는 대기의 상태에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는다는 거죠. 근데 막상 여러분 비행기가요, 급격히 이 비구름이 머무르는 구름층을 뚫고 올라가면 정말 맑고 밝게 펼쳐져 있는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급격하게 상승 기류를 타고 그 구름층을 뚫고 돌파하는 순간 그 시간이 뭔가 위협적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그 구름층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 믿기 힘든 고요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햇빛은 반짝거리고요. 눈부신 빛 사이로 맑은 하늘이 펼쳐져요. 그래서 이 낮은 고도에나 만나게 되는 폭우나 비바람과 번개는 이 구름층 위에서 순항하는 항공기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 사진과 짧은 영상을 보내줬는데요. 이 날은 서울 상공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다고 해요. 근데 구름층을 뚫고 올라간 하늘은 저토록 맑고 밝았다는 거죠. 그래서 난기류를 만나면 이 고도 수정을 하지 않습니까? 높은 고도로 올라가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항상 내 인생의 영적인 고도를 높이 둬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을 흔들는,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인생의 비바람과 천둥과 번개가 내리칠 때 그 낮은 고도 있잖아요. 그 낮은 대기의 영향 아래서 언제나 빠르게 벗어나세요. 그냥 상황이 흔드는 대로 흔들리고 관계가 흔드는 대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고도를 높이고 말씀으로 기도로 비상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순환길을 접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길은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꿈꾸며 가야 할 길은 이 영적인 고도를 유지할 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언제나 영적인 고도를 높이세요. 오늘도 높이 나시고 자신으로부터, 나의 삶의 한계로부터,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삶의 매뉴얼로부터 높이 나는 성령님과 함께 비상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오늘 이 한여름밤에 함께 꿈꾼 하나님의 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상이 높이 비상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